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실족하지 않기 위해입니다. 고난 가운데 실족하지 않기 위해.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잘 아시죠? 여름 동안 개미는 열심히 땀을 흘려서 겨우내 먹을 양식을 예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그 시간을 허비하며 노래하고 노는데 사용하였죠. 겨울이 오자 개미는 따뜻한 집에서 준비된 양식으로 그 겨울을 잘 이겨냈지만 배짱이는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살면서 누구나 인생의 겨울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마다 모든 이들이 다 그 겨울 동안에 그 고통 속에서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인생의 겨울을 견뎌낼 힘이 있죠. 그럼 그 차이는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의 교훈처럼 우리가 그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대비하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향후 제자들에게 닥칠 그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예고해 주셨습니다. 출교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에 대비해서 미리 도망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만약 이 고난을 우리가 지혜롭게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되는 고난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고난 때문에 시험에 들고 고난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고난 때문에 우리 믿음에 회의감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고난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 고난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고난 가운데 실족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새벽에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고난을 대비하는 그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실족하지 않기 위해 첫 번째로 우리는요,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야 합니다. 4절을 보실까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오늘 보면 4절에서 예수님은 왜 그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해 두고 있는데요.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고난과 핍박을 세상으로부터 당하게 될 것인데 그 고난과 핍박을 과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기 위해.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주의 말씀이 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였길래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나기를 원하셨을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탄의 시험을
당하시게 되죠.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들 무엇으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까? 바로 말씀이었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른 것으로 이겨내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탄 그리고 세상의 고난과 핍박으로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 바로 거기에 있음을, 그것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게 되는 이 고난과 핍박이, 우리가 지금 삶에서 경험하는 이 고난과 핍박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진짜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무엇입니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걱정처럼 제자들이 그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게 진짜 위기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 한 구절이 없다는 것, 내 삶을 뒤흔드는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고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진짜 위기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 장차 당하게 될 고난과 핍박을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요? 지금 당장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때가 되면 육신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계십니다. 더 이상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도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때를 준비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 고난과 핍박에 맞서서 이겨내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시편 119편의 이 기자는요, 비록 이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사라지지 않았어도 주의 말씀이 바로 고난 중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자신을 살리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 그것은 바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제가 달라스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한 주 한 주가 저에게 버거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역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주마다 들려지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그 목사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목사님이었는데도 참 신기한 것은 그 목사님으로부터 매 주일마다 그 예배 때마다 들려지는 말씀, 제가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를 편집을 했었거든요. 동영상 편집을. 제가 그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이 사람의 설교를 계속해서 들어야만 했어요. 10번, 20번 계속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위로가 정말 이 시편 기자의 위로처럼 정말 한 주 한 주가 힘들었던, 하루하루가 힘들었던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 또 위로가 되었음을 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그 시련들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요, 내가 자의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며 나아갈 때 그것이 주는 위로로 말미암아, 그것이 주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핍박의 상황 속에 다름 아닌 세상의 논리나 아니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듣고 내가 그동안 읽어왔던 그 말씀을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말씀의 가르침에 내가 따를 수 있는 능력, 세상의 제어의 말씀이 상충될 때 그 말씀을 내가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럼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더욱더 깊이 빠져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계속되면 기도도 안 되고 사실 말씀도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게 고난 가운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끊으면 이젠 정말 죽을 일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성경을 펴세요. 힘들수록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내가 처한 그 고난과 그 핍박의 상황 속을 온전히 내가 단순히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위대한 담력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실족하지 않기 위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7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내면의 두려움과 그 근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주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가 제자들에게 더 크고 더 깊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들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의에 대해서,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엘렌크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밝히 드러내다, 그리고 폭로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 세상의 죄와 세상의 불의, 그리고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13절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고난의 때 성령님이 주의 제자들을 무엇으로 인도하신대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소망을 품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장래일,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신다. 또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그저 자의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바로 그 말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각 개인들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나를 핍박하는 문제나 나를 괴롭게 하는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또 미워할 수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는 참 쉽지 않죠. 고난의 때에 내가 과연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삶이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런데 성령님이 그것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세상에 경도되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앞에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붙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가고자 발버둥 쳐도 우리의 눈과 마음은 여전히 그 문제들 앞에 머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나를 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그 삶의 요소마다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만났던 안수 집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께서는 집을 건축해서 분양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건축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집은 많이 만들었는데 이게 분양이 다 되지 않은 거예요. 공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 막대한 빚을 지고 그 사업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사업이 망했는데 엄청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결정을 하였냐면, 우리가 그동안 11조를 꾸준하게 잘 내왔는데 우리가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이 11조를 멈추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분들이 빚을 내가지고 11조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이 담임 목사님도 그 사실을 알고 그분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그러지 마시라고 그렇게 만류를 하셨는데요. 그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이분의 사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분의 사업이 다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자녀들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 아들이 2명이었는데 첫째 아들은 원래부터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서울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 둘째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부모들 말도 듣지도 않고 또 공부를 하라고 해도 공부도 안 하는, 사실은 이 부부에게는 아픈 손가락과도 같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지시는 거예요. 부모가 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지금 막 낙심해 있는데 이 아들이 보기에도, 이 철부지 아들이 보기에도 정말로 자기가 이 부모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겠다, 희망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진해서 가라고 해도 안 갔던 학원을 자기가 직접 그 학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부모에게는 학원을 보낼 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원장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원장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공부를 정말 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만 좀 해주시면 제가 시키는 모든 일이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쉬는 타임에 각 교실마다 이렇게 칠판을 지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학원에서 그렇게 칠판을 지워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이가 나중에 어느 대학을 갔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서울대를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좋겠지만은 사실은 그 아이가 어느 대학에 들어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정말 잘 만지셨고 또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부모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 되었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부모의 사업은 망했지만 이 부모님이 성령을 의지해서 무엇이 과연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까, 그것을 고민해서 내린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비록 그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시진 않았지만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 부모가 새로운 소망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위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핍박 속에서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 교만함과 우리의 그 그릇된 의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할 때 그곳으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온전히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겨내게 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